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한테 역사하시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예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밑으로 하혈을 하고 피를 쏟아내니까 12년 동안이나 여러분 좋다는 의원, 병원 다 찾아다녔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여러분 이 쏟아지는 피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들이 다 쏟아져 나가니까 아주 몸은요 여러분 아주 빼빼하게 말라가지고 아주 그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각색 질병을 고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질병을 고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받으리라.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든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예수님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피를 쏟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부정하다 그러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왜요? 자신도 부정에 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방해를 여러분 시선을 뚫고 여러분 난관을 지나서 주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이래? 이 여자가 왜 이러냐? 그러는데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드디어 가까이 와서 딱 붙잡는 순간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천만 볼트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 확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데요 여러분 그 여인이 혈루 근원이 그 즉시로 말라버렸습니다.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즉시로 알게 된 겁니다. 아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여기 예수님 여기에 무리와 군중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내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와 군중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손으로 붙잡습니까? 어떻게 붙잡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수용하고 아멘으로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요 아멘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고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공생애 동안에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붙잡았습니다. 근데요 오늘날 예수님의 옷자락은요 그런 옷자락이 아니라 오늘날은 말씀의 옷자락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무슨 찬양인가 하면은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나으리라.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는 순간에요 여러분 병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하는 분량만큼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인정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는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말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자신의 하인이 여러분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백부장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많은 하인. 그때 하인이나 종은요 여러분 이 사람 취급을 잘 못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요 여러분 그 하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종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내 하인이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한번 따라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 그러면 저 같으면 좋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오셔서 막 손을 안수를 하시든지 막 그렇게 해서 아 우리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요.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백부장인데 내 백부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내 부하가 100명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서라 그러면 서고 내 명령에 다 복종합니다. 내 부하들이.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오실 것은 오시지 마십시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으리라 그 믿음을 가졌고 이 백부장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멘을 해야 돼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큼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안수하든지 어떻게 해서 고쳐주십시오 그럴 텐데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재료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의 재료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뭘로 지어졌느냐? 말씀이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오늘도 지구는요, 여러분 1초에 막 400m씩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우리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주변으로 공전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계는요 또 우주 속에서 또 질주를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속도는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여러분 우리가 질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다한 믿음을 만나지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하인이 나음을 받았느니라. 네 하인이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보니까 그 하인이 즉시로 나아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하는 분량만큼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넉넉히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어요.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 전에 만났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맨날 며칠 동안 이 찬양을 부르고 다녔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응답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을 별로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응답의 축복을 열매로 거둔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기도도 안 하면서 응답만 바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응답하실 주님 앞에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주셔야 될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한 개 났어요. 뭔가 하면 제 삶에도요 어려운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요, 예? 여러분, 결혼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은 박가입니다. 박가라서요 결혼을 못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저희 아버님이 아주 인격자신데 저희 아버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요, 막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근데 성이 같은 박가라고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 본은 틀립니다. 여러분, 본은 틀린데 같은 박씨는 같은 조상이라 그러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저희 아버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아주 얼마나 역정을 내시고요. 막 얼마나 그러면서 막 절대로 안 된다. 막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는 막 엄포를 놓으시고 아니 그러시더라고. 근데 저희 아버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장인어른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아니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박씨끼리 무슨 결혼을 하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막 반대를 아주 저희 아버님이 대단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유교 사상에 막 골똘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심령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보통 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왜 산은요 주님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인생에 도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도 막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할 때거든요. 기도를 하고 제가요 막 그래도 마음이 낙심이 되잖아요.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그러시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 이게 신천대로가 막 만들어질 때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 신천대로가 새로 뚫려가지고 있는데 그때 제가 차를 타고요 여러분 앞산 순환도를 내려가지고 신천대로로 접어들어가지고 이 한 대봉교를 지나서 수성교쯤에 지나갈 때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요 찬양이 제 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찬양으로 오는 거 그때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여러 가지로 기도의 응답이 오겠지만 그때 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찬양으로 오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이 제한테 찬양으로 오는데 대봉교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찬양이 제 안에서 막 울려 퍼지는 겁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런데 제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제 영혼을 뒤덮는 겁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제 차가 수성교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인생에 막힌 담을 허물어 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에 막힌 담을 허물어 줄 거야. 주님이 그 응답이 팍 오고 나서요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가 막 감사의 찬양을 그 찬양을 얼마나 막 찬양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저희 아버님이 변했는가 하면 저희 아버님이요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결혼하라는 겁니다. 결혼하라. 그 집에서 빨리 만나보자라는 겁니다. 빨리 만나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됐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게 변화됐더라고요. 누가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까? 주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주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누가 그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그 생각을 누가 변화시켜 주시겠습니까? 주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고통의 터널,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어둠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저한테 진짜 큰 은혜가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여러분 동굴은 들어갈수록 더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고난은요 터널이라는 겁니다. 아멘. 가면 갈수록 출구가 가까워질 겁니다. 저 앞에 여러분 밝은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은요 여러분 터널입니다. 아멘. 근데 제 삶에도 고난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니? 너는 나를 믿어라. 너는 나에게 너의 모든 삶을 맡기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노라.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다 알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수많은 전파가 여기 막 다니잖아요. 그죠? 여기 수많은 전파가 다니는데 기독교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몇 메가헤르츠죠? 99점 아닌데 99점 아니 그거 모르세요? 극동방송 99.9입니까? 뭐 8입니까? 예? 예? 91.9 예?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보시라니까. 91.9랍니다. 91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춰야 그 방송이 나온다니까요. 안 맞추면 방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처럼 91.9인데 99.9 맞추면 안 나온다니까. 기독교 방송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고 하면 누구의 채널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채널에,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원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집 아이가 아파요. 그럼 제가 옆집 아이를 막 들고 막 등에 업고 막 병원으로 막 뛰겠습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죠. 옆집 아이가 막 속을 썩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옆집 아이를 혼내고 옆집 아이를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남의 아이를 상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가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저씨 그럽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분관계를 확실하게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느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채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녀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딱 결합되고 연결된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이게 나무가 조화라서 좀 그런데 저기 이 나무에 꽃을 있잖아요. 딱 자르는 순간에 저 꽃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 잘려지는 순간에 죽은 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이 영접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를 제가 경험하는데요. 예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인생의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한번 따로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는 걸 아십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응답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고예요. 여러분 차가 그 한강에서 요즘엔 난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난간이 좀 약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차가 달리다가 여러분 이게 회전을 미끄러져서 돌면서요. 난간을 치고 여러분 떨어졌습니다. 난간을 치고 차가 거꾸로 떨어지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 급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것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리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마디 기도했는데 차가 팍 떨어져가지고 차가 박살이 난 겁니다. 근데요 차를 폐차할 지경이 됐는데 이 사람이요 그 폐차할 지경이 되는 차에서 멀쩡하게 걸어 나왔는 겁니다.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여러분 외침 속에 주님은 응답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날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저 가지가 딱 잘라져 있으면은요 저 가지에는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고 여러분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도의 영적인 원칙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소리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죄로 단절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원리 바로 여러분 회복된 관계를 만드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회복된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공로의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과 즉시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공로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 하나님께 여러분 접속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트워크가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여러분 그 인터넷이 안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인생의 네트워크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결시켜요? 회개를 통해서 끊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영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 한번 따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회개가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 영적인 원리,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요, 세 번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요, 여러분 그냥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시니라. 주님이 들으시는 줄을 안즉 내가 얻은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을 못 하십니까? 예? 아니 거짓말을 하실 수 있다고요? 아니 주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약속인 겁니다. 아멘. 진실한 약속인 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확신 있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받은 줄로 믿고 받은 줄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나? 여러분, 치료를 구하셨습니까? 치료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고침받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고쳐주기 원하십니다. 얼마만큼 원하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거 아멘 하면 안 돼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한 치료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고침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까지 증상이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 찬양을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나서는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걱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는 근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감사한 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3월 달에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꾸 결혼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3월 달에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빨리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결혼할 계획을 다 잡았어요. 3월 달에 해야 되겠다. 3월 달에 결혼해야지. 근데요, 3월 달에 결혼이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님 3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왜 3월 달에 안 되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이제 3월 달에 결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3월 달에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몇 월 달에 결혼했는가 하면 10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때 제가 장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혼하려고요. 근데 제가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여러분 3월 달에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을 10월로 미루셨습니다. 10월 달에 기도의 응답으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요. 제 거래처가 너무너무 많은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가서 영업을 했는 것도 아닌데 막 물건을 막 갖다 달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물건을 수천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주님이 여러분 제 결혼하고 싶다는 기도의 응답을 미루시고 그동안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응답하시는 겁니다. 더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기도의 응답이 느리다가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십니다. 더 귀한 응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여러분 응답의 원칙 5번째가 바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요.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곡식들은 결실기가 있습니다. 결실기.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실기를 따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인내로서 여러분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기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서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요즘엔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로 결단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한 첫날부터 주님은 응답을 보내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바사 국군이 막고 있었다. 그 군대가 무슨 뜻인가 하면 악한 영의 세력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요, 포기하지 않고 20하루 동안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응답을 보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20하루가 지나자 주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당도했습니다.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응답하도록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군과 천사장을 동원해가지고 미가엘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그 바사국군 반대하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쳐부숴버리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인내로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기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네?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진정으로 오늘 기도의 영적인 원칙을 따라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응답의 열매로 가득 찬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3분 정도만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의 영적인 원칙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기도 응답의 사람,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주님과 회복된 관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가로막힌 죄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가로막힌 모든 죄가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낭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노.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확신 있는 기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약속 붙잡고 기도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영혼이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는 자에게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백부장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인내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힘든 과정이 있고
자라는 과정이 있고 열매 맺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기도 응답의 열매를 위해서 주님 앞에 인내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실기를 따라서 모든 식물들이 열매를 맺듯이, 모든 곡식들이 열매를 맺듯이 주님, 제가 인내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픈 곳에 손대시기